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대단한 교회예요. 은혜가 넘치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고 너무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문제가 있게 돼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더 문제가 많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함께 모여 있으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는 초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 또 5,000명,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폭발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체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살이 찌면 비만이 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생겨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건 반가운 일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에 이어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터졌어요. 이번에는 구제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갖다 두니 그 사도들이 그것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특별히 그 시대의 고아와 과부, 그 시대 과부들은 경제적 자립이 불가능한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심 없이 아마 나누어 주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불공평하다고 느낀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갈등의 주제는 먹는 문제예요. 고해 사대나 지금이나 삶의 주제 중에 하나가 단골 주제가 먹는 문제입니다. 뭐 대단한 거대 담론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밥그릇, 이 먹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데요. 먹는 문제는 참 민감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이제 골이 깊어지면 큰 갈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공평함의 문제는 늘 존재해와요. 우리 사회에 페어한가 하지 않는가. 정의의 문제가 그렇잖아요. 저스티스, 정의의 문제도 분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분배의 방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구조까지 바꾸는 거잖아요. 그 정치 구조 형태가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자,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이 헬라파는 그 시대에 헬라의 제국의 영향이 있었는데,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헬라 지역에 살았던, 요즘으로 치면 교포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분들이 이제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우리는 헬라파라고 그러고, 그들은 언어도 헬라의 언어, 그리스의 언어를 씁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팔레스타인에 머물러 있으면서 고유의 전통을 지켜나갔던 그 사람들 우리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유대인이지만 문화적, 언어적인 이제 차이가 생겼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이제 이 헬라파, 유대파로 나눠지지만 사실은 모두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할 뿐 사실은 다 유대인이요. 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미세하게. 이러면 이것이 우리 인간 사이에 늘 일어나는 풍경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등이 이제 여기서 생기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너 엄마 편이야, 아빠 편이야, 여러분. 이게 파당이 만들어지는 거, 내 편, 너 편이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파를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파가 있어서는 안 돼요. 파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는 예수파밖에 없어요. 교회는 당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배당.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갈라놓는 걸 참 잘합니다. 교판을 또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교? 여러분, 장로교도 엄청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자, 구제에 있어서 공평한가? 공정한가?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항상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공평하게 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여기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어찌됐든 헬라파 사람들이 불공평하다고 여겨서 원망을 한 거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잘 다뤄야 돼요. 위기? 이걸 잘못 다루면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분열입니다. 파벌이 생기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요. 동일한 문제인데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없는 평행선을 걷는 거죠.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팔은 여러분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이 뭐냐? 기준이 무너져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눈이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 비난을 하면 이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생활하려고 하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야 돼요. 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의견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 이 미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자기 주장으로 일관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잘못 풀면 깨어지는 거죠. 자칫하다가는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깨어져서 하나는 1예루살렘 교회, 2예루살렘 교회가 될 판이에요. 길 건너를 두고 나누어서 예배를 드릴 위험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복음 진보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비난하는 것은 쉬워요. 또 분열하는 것도 쉬워요. 제가 이민 목회를 했는데 이민 목회는 굉장히 많이 나눠져요. 그냥 그 갈등을 극복하고 성화시키는 법을 못 배운 거죠, 사실은. 문제가 생기면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잘못했느냐로 시간을 보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안을 사도들이 이제 찾아내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사도들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신들이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너무 집중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성찰입니다. 갑자기 교인 수가 늘어나고 업무의 양이 많아지고 돌볼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늘어나고 어느 순간 사도들의 업무의 과부하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사도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들의 발견은 뭡니까? 당장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구제의 문제를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그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해내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느 영역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이 뭐냐? 본질과 비본질이 섞여버리면 위험해요. 여러분, 교회가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선 중에 우선이 뭐냐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내는 것. 사도들은 근본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일어난 문제는 말씀 전하는 것에 부족해서 온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원인 분석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혼란에 빠지는가? 본질적인 것을 놓칠 때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혼란이 일어나도 잠재워집니다. 말씀이 약한 공동체는 무질서해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12사도는 이 부분의 일치를 보았고 아마 그것은 성령께서 주신 확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와요. 4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너무 귀중한 구절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초대교회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가르쳐 주신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핵심적인 원리, 교회를 세워가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2000년 역사에 변함이 없는 본질입니다.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 이것을 붙들고 지켜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어려워. 항상 다른 이슈들이 끼어드는 거죠. 그러나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사도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는 핵심적인 일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도들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는 우선순위 중에 우선순위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가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려. 다른 것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씀과 기도가 약화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린 것이. 오늘날 여러분, 세상은 떡의 종교죠. 떡의 종교. 그러나 아무리 많은 떡을 생산하고 탁월한 분배를 한다 해도 인간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도 사람들이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원인은 빵만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기갈은 다른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사도들은 정확하게 본 거죠. 이 세상의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 세상의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게 사도들의 한 말에 우리가 액센트가 어디에 있느냐? 오로지 기도와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기도를 빼놓지 않았어요. 말씀의 능력이 되려고 하면 기도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말씀을 살아있게 만듭니다. 그 기도가 따라오지 않고 말씀만 성경 공부만 한다고 이론적으로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다양한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동안 고수해왔던 재래식 방식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축을 붙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학문 없는 범인이었는데 그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씀이 그 시대 제도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말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베드로의 기도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역시 말씀과 함께 본질 중에 본질이요 교회에 숨겨진 비밀 병기예요. 다른 것은 다 훌륭해도 기도와 말씀이 빠지면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사도들은 오로지 여러분 성경에 오로지에 줄을 꺼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단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말씀과 기도에 침착하는, 그게 집중하는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은 시스템을 만들어 보완을 했는데요.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7집사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일을 이제 위임한 거죠.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에게 맡겼다. 위임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사역을 7집사와 분담한 거, 이건 잘한 거예요. 그리고 7집사를 세운 것은 초대교회가 최초로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일종의 조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서 몸,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유기체입니다. 무기체가 아니고 유기체입니다. 마이크는 무기체입니다. 이거를 뭐 고장나면 바꿔 끼우면 됩니다. 그런데 유기체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팅되어 있는 건 우리가 이 조직체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유기체로서의 생명체가 교회인데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조직이 불가피해요. 그죠? 그래서 7집사를 세운 거예요. 근데 조직은 조직이라는 거죠. 조직을 했다가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실 세워진 7집사의 이름을 보면 모두가 헬라파입니다. 뭘 보여주느냐? 그동안 헬라파가 소외되고 억울한 감정을 가지고 원망함으로 문제가 이제 제기됐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다면 헬라파와 히브리파 사람들이 3대 4 정도, 4대 정도는 헬라파하고 히브리파가 한 3 해서 그렇게 하면 균형을 맞출 텐데 7명 전부가 헬라파가 된 거예요. 여기에 뭐가 석연찮은, 어쩐지 자연스럽지 않은 분위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또 불평을 할 가능성이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그 시스템을 움직여가는 건 사람이라는,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강하게 작동되면 교회의 이 유기체적 생명력이 죽어버려요. 그러면 교회는 쇠퇴기를 걷게 됩니다. 여러분,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가 힘을 못 쓰고 시대 속에 소멸해가는 이유가 뭐냐? 시스템이 너무 강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조직이 강화되고 그 조직이 강화될수록 그 조직을 움직이고 있는 그 전통과 문화가 더 이상 발전과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조직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조직보다 사람인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7집사를 세우되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3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세속적 리더와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라도 여기 하나님의 공동체 리더는 spiritual, 영적인 리더여야 된다는 거죠. 세속적 관점에서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행정적 능력만을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온 거예요.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한정된 자원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나누어줘야 된다. 이 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일을 하는데 잘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 여러분, 교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면 엉뚱한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셉은 지혜로운 리더였어요. 그래서 위기의 시대에 탁월함이 드러나고 주변 나라까지 먹여 살리는 국가 경영을 한 거죠. 위기 관리를 잘하는 게 지혜입니다.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게 지혜고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돈 버는 스킬만 배운 사람과 하늘의 지혜를 배운 사람과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세상에서도 통해요. 자, 칭찬받는 사람이다. 세 번째,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본인은 진짜 일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분이 있고요. 자기는 정말 잘 못한다고 그러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자가 맞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 자,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7집사를 세운 기준이었는데, 이 기준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조직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소극적 해답이었다. 그러나 적극적인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사도들이 본래의 본질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크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자,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에요. 갈등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니까 교회가 더 강력해진 거예요. 전화위복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서 이것은 수적 성장만이 아니에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그 시대 성전 체계를 운영하는 유대교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도에 복종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니까 유대교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겪었던 이 위기를 반전시키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위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한국 교회 위기라는 말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에요.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이런 말을 해요. 위기는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위기를 통하여 무엇을 배울 것인가, 위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민낯이 드러날 때 우리의 안일한 습관, 답습에서 벗어나서 변화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무사 안일한 삶 자체가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이 위기가 반전을 일으켜 예루살렘 교회가 더 한 단계 뛰어넘는 변화의 시점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일어날 때 너무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는 늘 일어납니다. 위기는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풀면 됩니다. 풀라고 문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마 사도들은 이 문제를 통하여 기도했을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 답을 얻었습니다. 구제로 문제로 시작됐지만 말씀과 기도로 본질로 돌아가라고는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고 그들이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거죠. 그 당시에 사도들은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오늘날 같이 교회론이 정리되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시대가 가서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서 교회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를 통하여 교회의 그 원론적인 이론들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깨우쳐가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큰 깨달음. 그래서 오늘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교회에 주시는 말씀, 아드 폰테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근본으로 돌아가라, 근원으로 돌아가라, 원천으로 돌아가라, 본줄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종교개혁자인 들의 기치였던 것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제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니까 맹인과 같은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너무 많은 이론과 세상적 논리들이 들어와 있어요. 원색적인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더 집중해야 될 때가 한국교회. 하나님의 말씀만이 무오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충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을 붙드는 신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